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보는 거. 그냥 마태복음이 1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도, 마음의 계획, 하나님이 그 하신 그 모든 그 긴 시간 동안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이게 보여져야 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잖아요. 자녀가 엄마 아버지 의도를 모르고 마음을 모르면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가 안 되면 마음이 안 통하면 이게 갈라진 일이 맞아요.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자녀가 이렇게 집집마다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사람과 자녀가 하나 돼 있어요. 자식이 있지만 다 효도하는 사람이 아니다고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그 아들을 통해 이름을 통해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도 아버지를 모르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아들이 우리 영역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어는 adoption 양자, 그죠? 양자를 삼은 우리가 뭐 혈통적으로 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들의 영이 되는 양자가 되었어. 신약 구약에서 신약으로 와서 예수의 피, 구약은 아벨이 양의 피를 드린 줄기에서 생명이 혈통으로 왔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망세대가 끝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면 이제 육적인 혈통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에서 예수가 나시고 예수가 나셔서 율법을 마치는 그날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아들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영의 예수가 와서 그의 피와 살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고 피가 흘려서 진리를 마시고 먹을 때는 우리는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 정리가 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그 양에 가서 어쩌죠 여호와 하나님 찾고 다 했는데 아들이 됐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 근데 그게 아들이 됐대도 이 지금 내가 아들이 됐나 이게 좀 멀어. 그런 분이 여기는 없어야 돼. 오늘부터 확신하셔야 돼. 아셨어요? 아들이 되고 그분이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들의 피로 옮기는 거예요. 양의 피에서 아들의 피, 아들이 혈과 육으로 온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 혈과 육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벌써 썸타는 성경을 따라 스타를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거를 내 영이 들어서 내가 누군지 가서 코드가 끼어져야 돼. 자, 그러지 않고서는 성경은 그냥 불경책 읽듯이 여가 읽고 저가 읽고 필요한 데 찾아가서 이제는 그런 방황적인 그런 혼동에서 일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속에서 난 진리를 만약 여기가 이런 일들은 알고 볼 때 거기에서 내 영이 쓰고 내 영이 세상을 이긴 영 예수 그 영이 자기 속에 있단 말이야. 세상을 이긴 아들의 영이 들어왔는데도 세상한테 지고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신약은 그 과정에 가서 그걸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기까지 저 마태복음을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고 가겠네요. 여기에 지금 내 여자, 내 아들들, 내 남편 설명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남자의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영들 속에서 남편들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유다나 보아스나 또 살몬이나 다윗은 정말 그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의 경우에는 다말이나 루시라는 뜻은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방인이 다윗이 지금 루시라는 이방 여인에게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방 여인으로 나온 루시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으니 이방 여인에게서 나온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유대에서 나오고 이게 아니라고 사실은. 맞아 안 맞아? 맞아. 루시야. 그러면 룻은 그 모압 여인이라는 하나님의 율법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순종 속에 보아스에게 이끌렸고 순종 속에 보아스에게 갈 때 보아스는 그렇지. 오늘 이게 누구로 보여? 거기 누구로 보이세요? 네. 우리 순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드러나 보겠어.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뭐 하는지 전혀 관계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듣고 우리 여기 지금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도 없어. 다윗은 무조건 다윗같이 돼야지. 아들 이름도 데이빗, 영어는 데이빗, 한국말로 다윗. 알고 좀 다윗을 불러야지. 알고 나니까 좀 족보가 보이세요? 알고 나니까 다윗의 뿌리가 좀 보이냐고. 그래서 다윗 누구요?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나오도록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아버지 자신, 창조주 자신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지. 앞으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도 그 아버지가 정말 진심 마음 깊은 곳에서 말했어요. 이 아버지로 좀 자리가 잡히잖아. 그 다음 병이 읽고 그냥 다윗이니까 다윗이 어쩌고저쩌고 이래버리니 무슨 힘이 있어.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신앙은 불교 가서도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믿는 힘. 어디 모하메 그 이름 뭐야? 그 모슬람. 힘세지. 힘세요. 미국 갈 때도 그 여자들이 이거 다 뒤지면 그 더워 죽겠는데 그걸 다 가려. 여기만 나오고 이렇게 다 가렸어요. 명불그 발끝까지. 그게 어디서 나왔어? 신앙심이라는 거. 신앙심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그 신앙이 좋아. 신을 믿는 힘을 말하잖아요. 아무거나 힘이 있어 되겠어. 그 사람들 얼마나 힘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1년에 한 번씩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하죠. 무릎을 꿇고 저리 무릎이 깨지도록 절하지. 온 세상에 더워 죽겠는데 무릎 밖까지 눈만 나왔어. 그러고는 그 더운데 그것도 입에서 내기도 그게 맞아. 이걸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신앙이라는 거는 모슬람이 돼도 진짜라고 믿으면 그 목숨이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라는 자체를 대상이 누구냐인가를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 대상이 하나님 창조주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거 보세요. 죽음 앞에도 했잖아. 자, 근데 오늘 문제는 예수가 와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그 구원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버지를 알 길도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성령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원점에서 어떻게 하시면 무엇이 하는지 그 모든 것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씨가 뿌리를 내릴 수고 신앙의 씨도 뭔지 몰라. 씨가 어디로 갔는지 가고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히 믿음이 힘 있는 사람이 적어요. 믿음은 파워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파워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얘기요. 교회 가다 좀 아프고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 아프고 아니면 그냥 의사 말이면 그냥 끝나는 거요. 진단을 받으시되 의사가 벌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서야 되는 거. 그때 그걸 향해서 나가고 그걸 향해서 싸우고 그걸 향해서 깨부실 수 있는 믿음을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고 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신앙은 파울인데 아버지가 누군지 그 아버지의 근본을 알고 갈 때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와서 속에서부터 믿음은 속에서 오는 거야. 껍데기에서 오는 게 아니야. 누구 보고 흉내내고 누구 듣고 그냥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디 가서 좀 듣고 이런 믿음은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믿음의 근본 뿌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인 루세게 모아바의 그 잘못된 롯의 딸과 아버지 사이에 나온 그 모압 여인에게서 그 모압 여인은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나오미에게 듣고 그 나오미를 들은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줬기에 목숨 걸고 따라갈 때 말하고 그 말한 대로 따라갔어요. 신앙은 그게 믿음이고 그 말한 대로 자기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입에 신앙의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생명이 있고 입에 말에 있어. 예수 안에 들어온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입의 말이 파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영에 가서 말씀이 나와야 되고 그 입의 말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한마디 할 때 응답이 오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를 믿는 뿌리가 지금 여기고 구약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종결하시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한 절만 하시죠.
다시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다. 자, 그럼 여기 이거는 구약 전체가 지금 다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구약 전체가 근데 구약의 족보에 누가 낳고 뭐라고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뭐 족보를 알고 떠들어도 여기에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체인지해. 내가 하나님을 가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하나님 체인지하고 댕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체인지해야 돼. 내 머리를 생각을 체인지해. 여기서 14대의 만두 세대에서는 육에서 아까 혈과 육 창세기 6장의 혈과 육을 하나님이 막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혈과 육으로 간 데서 하나님이 사단이 와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거기 다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이게 자꾸 아버지가 보는 눈으로 우리는 가야 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말한 뜻이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그거야. 자, 그래서 짐승의 수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구약에 막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조상 같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14대 속에서 42세 속에서는 예수라 하는 분인데 예수가 나시는데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요거 좀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 예수는 육체의 예수는 육체 혈과 육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은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에게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 하시라. 자, 여기서는 지금 무슨 뭐라고 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여기 그리스도 있어요 없어? 자, 성경을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야 되냐고. 그대로 성경을 백동한 뭐 하냐고. 아버지 뜻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긴 지금 17절에서는 예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명칭은 그의 포지션인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육만 주고 그냥 끝나면 우리는 영을 바꿀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 뭘 바꾸려면 다 같이 영체인지. 영체인지. 혈과 육의 영. 육신의 세상 먹고 마시고 먹으면 똥 누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런 혈구로 따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 그거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거는 진짜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다. 자, 이 세상 보이는 세계는 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예요. 그러면 누가 실제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실제 그 예수가 말하는 세상이 실제의 세상이야. 믿음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가 뭐 오늘 조금 수준을 좀 끌어올리십시다. 혹시라도 저 바닥에 있거든. 물질의 세계에서 노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예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믿음이 뭔가 그냥 믿어가지고 믿음 좋아서 막 뭘 하고 뭐를 많이 하고 막 어쩌 그거는 믿음은요 교회라는 건물 보고도 믿음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교회 가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냥 날 한번 칭찬해 줘도 날 사랑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물질에 의한 믿음이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 그렇죠? 진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에게 말로 당신의 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인간에게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히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이 들어오지 않는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들어오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들어요. 사람이 남녀의 관계 속에 혈통 속에 아버지의 DNA, 어머니의 DNA가 들어가서 그 아버지 엄마의 모양과 형상이 나오고 목소리나 말하는 게 나오는 것은 누구 닮았네, 아버지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육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형상을 입힐 거요. 그 입의 말씀이 당신의 법과 의지를 주었을 때 모양과 형상이 들어와서 입혀진 거를 사단이 벗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고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여기 왜 내 여자가 다말이나 또 라합이나 여기 말할 때 다말은 그 종려나무 번석을 의미해요.
자, 여자는 아기를 낳고 생명을 낳잖아요. 남자는 신대 여자가 없이는 번성이 될 수가 없어. 오늘 남자나 여자는 저는 그 결혼에 대한 근본도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지가 좀 결혼하고 세상에 뭐 인터넷에 모은 사람이 안 하면 인터넷 보고도 별 이상한 직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권사로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뭐 주의 종이 아닌가. 성경을 들고 이거 하는 거는 직업으로 하나님 불러준 직업에서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종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우리는 나는 불렀으니까 여기 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성경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는 어떤 그 직책을 가지고 왔고 권사든 집사든 누구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사단이 다 깨버렸어. 그리고는 뭐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사단에서 말로 할 때 혼동이 들어왔어요. 그랬나? 의문을 갖다 집어넣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번성해야 될 신랑이 생명을 주는 자잖아요. 근데 아담에게서 사단의 영으로 넘어와서 자, 영적인 세계가 거기서 체인지돼. 자, 여기서 거기를 봐야 돼. 다 같이 사단도 영이에요. 죽음은 사단의 영에서 온 거예요. 영이요.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가 온다는 소리에서 이제 영체인지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흙의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은 영이고 천사 타락한 천사인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서 자기가 행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종. 그때 종의 말을 들었는데 종의 말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받았더니 그 속에서 혼동이 왔어요. 먹지 말라는 걸 봤는데 먹고 싶은 혼동에서 먹고 싶은 게 들어왔고 생명이 말씀, 자 말씀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있어. 다 같이 생명의 근원. 제가 왜 이걸 설명 여기에서 벌써 거기까지 가야 돼 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주는 자고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단은 생명 자체가 아닌 생명을 부여받은 자요. 거기다 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에스겔 28장이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서 뭐요? 하나님 대적하고 사단은 생명이라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갚아놨어. 죽음을 누가 넣은지 아세요? 하나님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과 사실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열어야 돼. 마태복음 17장에 그게 다 와야 돼요. 아멘. 좀 보이세요? 그게 좀 보이시냐고.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그 영체인지를 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원리를 좀 보이시고 들으시냐고.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사단의 영으로 넘어간 거야. 첫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남자가 넘어가므로 남자의 영은 사단의 영으로 넘어 거짓의 영이 죽음으로 가고 창조의 영이 아닌 물질의 영. 내가 어제도 그랬죠. 하나님만이 창조의 영이고 다른 것들은 천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지만 물질이에요. 그걸 잘 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생물이라는 내 생물이 우리에게 와서 내 생물이 와서 틀을 놓고 사단은 지 틀을 내게를 놨어. 내 바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이고자 들춰냈어서 우리에게 근본의 원인과 근본의 원인 제공자와 근본의 원인을 같이 열반 이런 것들 다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이 끝나고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오면 그 근본 자체를 완전히 체인지해서 영적인 사단의 영이 육체 혈과 육체를 만들어서 인간이 먹고 마시고 혈육으로 살고 혈육을 통해서만이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만 알고 그림자 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뒤집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와서 그렇게 되나요? 혼동이 들어왔고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여자의 영에서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인, 창세기 4장에 가인 나오잖아. 여자가 임신하잖아요. 그래서 아벨도 낳는데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이를 낳아도 생명을 낳았다고 친 적이요. 그럼 우리 어디 하나님의 의도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믿어서 그게 그렇게 보여야 돼. 그래서 육체로 사람 많았어. 그래도 하나님에게 한 사람도 없는 빈 땅이고 공허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면 신랑 체인지
죽음에서 생명이 체인지고 생명의 체인지는 구약의 율법의 죽음이 죄를 덮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짐승의 제사가 아들의 피의 제사로 넘어가서 마지막 한 사람, 첫사람 흙에서 둘째 사람 예수는 말씀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와서 예수라는 이름에 죄를 지고 그가 죽고 무덤에서 있어서 사흘 만에 하나님이 끄집어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야 아들의 근본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져온 건 뭐야? 다 같이 죽는 거. 아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가 완전히 믿어지셔야 돼. 그래서 그 예수라는 뜻은 육체가 오셔서 육체의 죽음 속에 들어간 자체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 혈과 육의 예수를 말하는 거야. 자, 그 혈과 육의 예수가 죽어야만이 우리가 다 그가 한 사람이 죽고 우리도 그의 부활 속에 다 부활할 때는 혈과 육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양식이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근본의 생명의 주인이 시작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장에서 그리스도와 예수가 다른 점을, 예수는 육체의 죽음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나셔서는 육체는 보지 않으시고 성령의 생명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자, 진리의 영은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아들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좀 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체인지돼서 이게 이렇게 왔구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갑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갔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뭘 구원받았는지 몰라. 그래 대비 써야 되겠어요. 안 돼.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면은 뭐 한다고? 율법의 마침을 하고 왔다는 소리는, 완전케 한다는 소리는 완전한 죄가 죽어야 완전해지는 거야. 다 불완전한 사람 죽음 속에 들어간 것도 죽거나 마나 죽을 일도 없고 다 죽었는데 왜 죽어? 예수가 오셔서 혈관에서 완전한 죽음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완전하게 만드는 마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제도 설명했지만 예수가 오는 것은 뭐라 한다고요? 혈과 육의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체인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구약이 예수의 육체 속에서 끝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 시작하는, 그래서 완전케 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야.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다 보여야 돼. 자, 그럼 앞으로 성경은 마태복음 읽을 때 그게 기억나겠어, 안 기억나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읽을 때 그게 창세기 3장까지 가서 이 창세기 2장 3장 여기 와서 체인지하는 게 다 보여지고 믿어지십니까? 그거 전에 못 보던 게 많이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그게 눈 뜨는 겨.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죠? 예수님께서 내 백성 이사야서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먹고 죽었고 뭐 앉은 매이고, 그게 그 소리 했던 거예요. 오늘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자체가 보이고 들려져야 돼요. 그게 소경에서 눈 뜨는 거야. 저 길 가는 소경 눈 감은 걸 갖다라고 예수님 떠났더라. 거기도 예수 믿으면 눈 뜬 자고 여기다 눈 뜨고 잘 보이는데도 소경이 천지요. 자, 다 같이 나는 소경이 있을 수 없지. 눈 뜬 자야. 사는 자야. 일으킴을 받은 자인데 이 소리가 확신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예수가 왔다는 뜻은 율법을 맞추는 예수가 오고,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는 그냥 이제 요거를 이제 율법으로 좀 끌고 가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맞추러 왔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세요. 사람 남자인 그 정자에서 나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라는 의미 어떻게 설명했죠? 그 처녀는 육적인 처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처녀지 요셉이하고 결혼해놓고 정혼해놓고 잠을 안 자고 애기도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처녀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건 아직도 혈과 육이요. 거기에 나온 처녀는 동정녀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율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어느 신도 섬기지 아니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온, 그 지금 여기 내 여자는 다 순종의 여자다. 우리 성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순종 안 되는 거 보러 아니고 나 애기 못 낳아요 안 돼요 이랬잖아. 그들이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내 영들을 남자 여자 4명에서 뽑아내지 않았다면 또 그들이 순종하고 하자면 우리는 이 영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준비되었어요. 처녀라는 사단의 영이 닿지 못하고 겁탈하지 않냐고 세상의 말과 하나님 말이 믹스되지 않은 창세기 3장에서 믹스돼서 안 됐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라 먹어 하는 거지. 이 말이 그만 믹스돼서 아유 먹지 말라 하더니요. 근데 막 의심이 닦아고 하는 말에 의심이니까 그래서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소리인 거야. 의문에 순종하는 거는 죽음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하니까 뭐 순종이라니까 그냥 믿습니다. 순종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버지에게 말씀에 진실로 순종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순종으로 바꾸는데 이 네 여자가 필요해요. 그 순종으로 바꾸는데 이 네 남자가 들어와서 야곱이 네 여자 속에서 12를 낳고 그 중에서도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다스릴 때 또 창세기 에스겔 48장에서 다스릴 때도 유다서 7장에서 유다가 머리 동되는 것도 이런 순서를 다 갖다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육적으로는 루벤이 1등이지만 영적의 세계에서는 자 유다가 오는 그 길을 열었고 자 다는 또 이게 다 우리들의 현실을 말해주려고 제가 확인시켜 준 거야. 육적인 우리에게 예수에서 성질이 지금 머리통이 문제야. 단이 가야 돼 머리. 자 단은 말발굽을 물어서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떨어뜨리는 마귀 원수 있을 없어요. 그러면 그거 모르면은 그놈한테 잡히고 물리면은 말에서 뜯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다로 계시록 7장에 가서 유다 지파의 머리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은 이제 누가 여자의 우선인 우리가 가서 사단의 머리 지금 깨러 가야 돼. 다 같이 사단의 머리 깨러 갑시다. 깨야 돼. 이런 원리를 하나님 제공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이 오는 거야. 이 원리가 왔을 때 힘이 오는 거야. 그래 저도 옛날에 집사 때 뭐 옛날 피종진 목사 무슨 뭐 유명한 목사들 오잖아요. 저 미국에서 뭐 피종진 목사 맨날 이거 두고 다니잖아. 이겁시다 저겁시다. 주여 믿습니까? 몰라 뭘 믿었는지는 안 해. 믿습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 진리의 원리가 들어가지 않았어. 우리도 그러잖아. 아니 병이 그래요. 병도 우리 속에 이 DNA 속에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 하나가 체인지 돼가지고 이러면 병. 몸의 밸런스가 깨질 때 병. 그래서 밸런스가 맞을 땐 병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깨. 그래서 마귀가 오면 병이 오고 죽음이 아주 왕물수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법이 없는 자야. 다 같이 법을 가졌을 때 자기가 승리자로 법 없는 영을 다스릴 수 깰 수 있는 권세는 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자고 심판자인 자세요. 법을 가지신 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멘이요. 아멘.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겠지. 할 거 안 할 거 앞으로 할 거 안 할 거 안 해. 누구 때문에도 우리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두 사이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죽은 나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육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럴 일이 없어. 여기서는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내 그리스도 아까 그래서 골로새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입의 말이 근본에서 나와야 돼. 아멘. 근본이 없는데 믿습니까? 난 권사님인데 솔직히 뭐 목사가 무슨 마귀 새끼보다 힘이 세겠어요? 근본이 없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요. 장로고 뭐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사람이 장로 주고 뭐 사람한테 목사 받고 아니면 안수 받은 교단도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 속에 근본 속에 들었을 때는 목사 아니래도 되고 장로 아니래도 되고 사람이 꼼짝을 못하고 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근본을 데려가서 이걸 확인시켜주고 또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율법을 마치러 오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들이 왔는데 뭐하러 왔나요? 죽으러 왔어. 뭐에 의해서?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그가 죽어야 돼요. 구약은 율법이 있어서 성막이 있고 성막에 가면은 제사장이 옷을 5가지 색깔의 옷을 딱 입고 짐승을 잡아서 뭐 태우고
버리고 하고 저 안에 들어가서 버리고 할 때 그 짐승을 통해서 죄의 근본들을 덮는 일이요. 씻는 일도 아니고 없애는 일이 아니고 덮었어. 그 한 1년에 한 번씩 가서 덮었어. 자, 일할 때 제사장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속엔 제사장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성막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가 없다면 짐승 죽여도 갖다 뿌릴 데가 없어. 그리고 뿌릴 이유도 없고 뿌려봐야 말잖아.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설명하나요? 히브리서 9장에서 설명해. 자,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을 보는 눈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멘. 히브리서 9장을 가보세요. 우리는 지금 구약에 대해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예수만 믿으면 돼. 그거 아닙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다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내 것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들판대와 상과 진설벽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비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많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를 걷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있으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의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심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11절.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구약에서 성막을 많이 배워오셨죠. 그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양식을 따라 지었고 막 제사의 색깔이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문제는 전부 다 구약을 통해서 들은 거, 배운 거 하셔야 되고 또 들어도 돼요. 또 알아도 돼.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자, 예수를 보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이 입혀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한 자신이 말씀을 남자의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면에서 온 게 아니고 말씀이 입체가 되어 있어서 여자 날 준비할 때 마리아도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말하자면 씨를 받아 피 여자가 맨스를 안 하면 애기 안 생기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씨가 와도 육체 피가 없어 생명이 안 생기게 됐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데는 하나님은 영하고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사단의 영. 거기 와서 여자 모든 사람의 영을 겁탈하고 지 영에 가까워지면 결혼을 해버렸으니 그 여자 하나를 준비하는 육체의 혈통이 그 구약 전체 구약 4,000년에서 모세율법이 들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오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준비된 사단의 영이 닿지 못한 겁탈하지 못한 아무것도 섞였잖아. 창세기 3장 여전 다 섞인 혼동이 섞여 있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떨어져 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여자의 영이 생명을 줄 수 없는 육체의 사람만 낳는 죽음만 낳는 못된 여자의 영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다윗은 밧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찾았는데 우리아가 종이고 종으로 가서 종살이 하는 에레미야 애가 1장 읽었죠? 한때는 공주인데 네가 지금 종으로 된 자고 종으로서의 그 비참한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죠? 사단에 대한 화가 있어야 돼. 아멘. 사단의 영의 말이 창세기 3장 이상으로
이 내 영이 기둥으로 와서 그 여자들을 내 속에서 이걸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생명의 그 생명으로 겁탈당하지 않은 깨끗한 영적으로도 처녀, 육으로도 처녀, 완전한 처녀,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잉태됐어. 자, 그 말씀이 누군가 아까 나왔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므로 마리아가 잉태되고 육체의 예수가 왔어요. 그럼 그 육체의 예수는 하나님 뭘 준비한 거야? 자, 양을 준비. 육체의 양을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줘. 양. 그러면 양은 뭐야? 제물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들어갈 때에 데려갔죠. 그리고 죽이려고 칼 들었더니 야 죽이지 마라. 그러면 숲을 속에는 양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어. 그 양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자, 그럼 우리가 양을 볼까? 양양하지 말고 구약에는 짐승이 제물이었지만 신약에는 누가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사람 속에 다시 있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가짜라도 아들의 육체 속에 들어오므로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그 아들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지고 이 크게 준비했던 거예요. 구약 전체는. 그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이해가 좀 가시나요? 네. 아버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두가 구약에서 성막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성막에 대한 알지라도 아버지 의도가 안 깨달아져. 자, 저는 우리는 어디에 피해 있나요?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들은 그 성령의 진리, 성령의 영으로 말씀하는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하고.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신약은 누군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말씀이 구약을 설명하는 거야. 아멘. 그 순서가 맞아요, 틀려? 맞아요. 아멘이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그 설명. 자,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자, 그걸 어디서 말하냐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자, 구약의 첫 장막, 첫 언약을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지성소. 구약의 모세 율법의 지성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뭐라 했어요? 세상에 속한 지성소. 세상에 속한 지성소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지. 다 같이 없어져야 된다. 어디에 속했기에? 다 같이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고 세상이 원수요, 원수. 우리가 이 관계를 그냥 하나님 아주 그런 이상하고 그냥 얄궂은 소리인지 그만하게. 세상은 하나님께 좀 원수가 되는데 뭐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노? 저는요 말씀에서 세상이 벗어지면 세상이 못 뺏길 것이요. 머리통이 들은 세상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영원한 성공이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성전이세요. 물질로 넘어가 버린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기 위해서 짐승은 쥐가 들어가서 다 왕노니까 그런 물질에 대한 막 이거밖에 없어.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구약은 물질로 설명하니까 이런 것들이 안 다가와. 들어갔는데 막 예식을 찾고 막 세상에 소망이 들어갈 때도 막 옷 색깔을 속에서 다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울소리 쩔쩔 나고 끓으면 아니면 죽고 이런 것에서는 발발발발발 떨고. 하나님은 근본을 설명할 때는 신약에서 아버지의 아들의 진리의 영이 설명하는 것은 안 들렸어. 오늘 이게 들리세요? 어디에 피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영이 말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들려왔고 그 소리는 근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에 그거 설명하고 있잖아. 첫 언약 때 생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고 했어요. 여기서 벌써 그 장이 나야 되면 세상에 속하다니. 우리의 영이 세상에 속하다니. 우리 위로부터 난 자야. 이 소리를 들을 때 그래 그렇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 돼. 자, 이전에서 거기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안에 등대와 상가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었고 둘째 이장 뒤에 장막에 지성소가 일컬으니 그 명령 사면을 그만쓰던 언약궤가 그 안에 만날 다면 그만. 이건 다 물질로 갖다 놓은 거예요. 물질로 막 그만 아래에다 만나다 하면서 갖다 놓고 그냥 지성소 이런 거 저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러고 5절에서 그 외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거 들어가면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자 그래 놓고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제사장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간 예를 행하고 올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고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걸 해놓고 속죄소에 그 모든 영광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제사장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긴 일하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예를 행했어. 예법을 가지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죄가는 제사장 죽고 산 놈은 나왔어요. 제사장 그 여기의 성소는 땅에서 사람 손으로 만든 거야. 맞아. 그리고 어디서는 땅 위에 있었어. 땅은 흙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잘 입고 들어가도 땅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어디서 나왔나? 지성소 들어갔다가 땅으로 돌아 나왔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땅으로 돌아 나왔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왜 여기 중요한 건지. 땅에서 집으로 지성소 들어갔다 땅으로 돌아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자 8절이 중요해.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2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예물과 제사는 성경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있다지 없나니. 이렇게 제사 드리는 때가 있고 들어가서 드리고 막 1년 막 씻고 닦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땅으로 나왔는데 이 성막이 있을 동안에 제사장이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안 나왔대. 자, 이건 지금 육적인 장막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을 때는 성령이 말하시는 그 길, 생명의 영이 오셔서 정말 장막이 쓰여지기까지는 인간들 구약에 난 사람들만 들렁거렸지 정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임재자. 구약에는 법궤를 손으로 만들었어. 여기다 놓고 십계명 갖다 지고 뿌리고 이거 좀 설명하세요. 이게 있어서 그 손으로 만들고 이런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길이 다 같이 심각한 소리 하는 거야. 심각한 소리 없어.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없는데 그럼 그 장막이 없어져야 돼. 그럼 다른 장막이 와야 돼. 그렇죠? 그 다른 장막을 이제 손으로 짓는 게 아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장막은 자 손으로 짓고 잘 짓고 맨날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 장막을 현재까지 비워. 제가 말했어요. 구약의 삶을 살았어도 육체가 오기까지에 육체로 오기까지 사람을 통해서 흙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제사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비유라고 말했어요. 아니 비유면 진짜요? 아직은 샘플고 가짜잖아. 그 진짜가 오면은 가짜는 없어져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럼 신약에서 구약을 설명하는 게 맞아요. 구약은 예수가 오기 전, 육체가 오기 전까지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오셨으면 이제 이분이 온 거는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장박을 거기 들어가서 죽고 그것을 쓸어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남자가 사단에 행하면서 넘어가서 첫사람 아담은 없는 존재가 돼. 죄인이요 죽음의 시초 근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아들이 왔고 그 아들은 혈과 육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혈과 육은 아까 말했죠. 예수 이름이 두 개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육체가 혈과 육으로 육체 42세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이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 42세대가 3번 14대가 3번 그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하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올 때까지의 그 장막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혈통 속에서 그 사람들의 순종과 그 사람들의 신뢰 그들의 믿음을 다 넘으로 그 불순종한 영을 뽑아내고 그 멀리 떨어진 우리는 멀리 갔던 자들이요. 이방인이라는 소리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오셨으니 복음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만나지만 우리는 아예 다 같이 멀리 간 사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람에 끌려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람은 죽음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이 사단을 죽음의 영에 넣었잖아. 다시 생명을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다시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안 가지. 다시 다 같이 못 가지.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함께 다 같이
사라진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구만 알아요? 다 같이 하나님만 아셨어요. 시편 78편 39편에서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오지 못한 바람임을 뭐야?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진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람인 예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시고 그 예수가 왔으니 이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육으로 감당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기장에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이었어. 창세기장에 사람이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뭐 그냥 그러니까 막 구약의 성서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자, 여기서 지금 그 장막은 손으로 지은 장막은 비유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신이 좀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 비유가 있는 장막 속에서는 뭐 했나요? 짐승을 잡아 죽이고 씻고 닦고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씻는 것 함께 육체 예뻐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서 그 순종하고 순종한 그 순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올 수는 문 역할을 하고 문으로 예수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영은 그들의 들여온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그 역할에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었음을 증거. 그 육적인 손으로 지은 성전의 그 예법을 지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에 계획은 리폼. 꽃꽂이는 집에 가다가 그 이따만 어서 가다가 이거를 미니스커트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자르고 막 다른 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옷이 나올 거야. 그죠? 다른 게 나오는 거야. 이만한 긴 옷을 막 착 잘라서 미니스커트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그 옷이 모양이 싹 없어지고 다른 걸 내놓는 거야. 리폼이라는 소리는 여기 개혁이라는 소리가 그죠? 개혁. 막 가도 뒤집어 엎는 거라면 그 개혁이 올 때까지요. 그럼 그 개혁을 짐승의 피의 제사에서 사람인 예수의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 되시 오신 하나님 아들이 왔으니 개혁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늘이 땅으로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고 하늘로 땅으로 올라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이 내려오는 이 개혁이 이게 보통 개혁이요. 자, 이게 우리가 하늘 얘기하니까 하늘 저기 있는 하늘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 예수가 말씀으로 하늘을 지나서 내려오셨죠. 그 사도행전 1장에서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위로 구름을 만드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정확하게 우리 속에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자, 그래서 개혁이라는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어내서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걸 의미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개혁할 때까지라는 놓고는 11절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긴 누가 나온지 아세요? 자, 오늘 성경은 그 단어 하나 이렇게 중요해요. 이게 이 성경이 지금 누구에 쓰여졌나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영에 인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sometimes 좀 그 소리도 부족해. 감동을 줬다. 물론 감동이면 또 되겠지만 정확한 지식을 주어서 그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입의 말은 정확하죠. 한 번 나오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이게 그 말이야. 그때 여기 11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내 좋은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서 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아까는 성령이 아까 여기 9장에서 8장에서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성령이 보이는 것이 진짜고 사람 눈으로 보는 거는 진짜가 아니요. 사람 눈에 보이고 듣고 만지고 혈과 육에서 보는 눈은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따지고 들고 말하지 마.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라.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는 여기 나를 이만큼 높여주고 난 아버지 입을 대신해서 난 작정했어. 나 좋아하고 싫어하고 국회 아버지 입을 대신하고 아버지를 옳게 말씀드리고 아버지를 옳게 하시라고 네, 목 터지라고 다시 한 대로 관계없이 터지라고 소리치잖아요. 그 날들 옛날에 내가 여기 옛날에 89년대 한국 와서 왔을 때 거기 기도는 우리 엄마를 모시고 3일 갔어요. 그랬더니 나들 너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주의 종들에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 영어로는 cry out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어, 안 외쳤어? 그렇게 하라고.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만 받고 방언 따따따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가나요? 그건 극히 시작이야. 깐난쟁이 나가지고 아니 그래 에에에 울으면 난 건 안다고 소리치니까 막 젖도 주고 하지만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온전한 사람 돼야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죠. 오늘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 똑같아요. 성령받아 방언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머리가 단의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의 머리 바뀌어 영과 육과 오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서야 사람이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신학교 갔다고 오늘 보시다시피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 이 세상에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많지 않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없다는데 종은 많은데 내 종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때만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벌써 오셨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아심바 되고 나도 그를 알 때만이 그 일이 돼. 이봐. 길이 두 개를 한 길이 가고 하나가 오지. 원웨이 수출이가 되면은 그건 안 되죠. 여기 있는 동안에 투웨이 수출. 내가 그리스도에 가고 내가 감으로 그분도 오셔. 이미 그분은 오셨어요. 내가 나를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하는 소리. 그래서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 그럼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진짜고 사람이 하는 소리는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가 있다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은 성막, 손으로 지은 구약의 시대에 그에서 동안은 성령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길은 없었다 그 소리요. 자 그랬더니 그 창막과 비운이 손으로 만든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을 계획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대제사장. 우리는 구약에만 대제사장인 거예요. 신약에 제사장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구약의 짐승의 피 가지고 왔어요. 신약에도 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지금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야? 염소와 황소의 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다같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여기에 성소는 아버지의 임재의 그분의 얼굴 앞에 섰다. 자, 첫사람 아담은 끝났죠. 두 번 다시 하나님 얼굴 면전에 못 서요. 마지막 둘째 사람이 와서 죽고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어. 그분이 우리의 첫사람이야 이제.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근데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러죠. 구약은 염소의 양의 피. 아벨로부터 시작했고 그 아벨의 피를 통해서 모든 절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동정녀 마리아 사람의 그 인간이지만 그 영과 육의 전혀 사단의 영이 겁탈하지 못한 아무것도 믹스가 안 된 혼동이 안 된 멀리 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순종한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 다시 우리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이 여기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왔더니 이제 예수님은 본인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을 설명할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소죠. 그러면 그 성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자기 피로 했어. 자기 몸을 찢어서 물과 피 흘려서 안 했어요. 그 자기 피. 다른 피가 일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흘린 피, 그리스도가 양이요. 그래서 우리 그 피 안에서 그 피의 생명 속에 그의 찢은 살 속에서 진리가 와. 육체가 찢어지면서 진리가 나왔어. 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아직 내가 뭐 안 갔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에 손으로 지은 게 있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창조 밖에서 이 세상을 창조한 영이세요. 그럼 창조에 속한 분이 안 속한 분. 창조물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분 자신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분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이 성소가 됐을 때는 손으로 지은 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소예요. 그분을 성소라고 말하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게 안 보니까 저 지러 가는 거야. 지러 갈까 안 지러 가. 저 제3성전집 이사를 갈까 안 갈까? 갈 거야. 가는 사람 있으면 좀 좁혀버릴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그뭔 짓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완전히 묵살을 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걸고 흙에다 묻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적하는 일은 원수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할 것이야. 아들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아. 히브리서 6장을 갔어요. 4절, 5절, 6절. 자, 다 같이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역사를 맛보고 성령의 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자, 8절에 자, 그럼 7절 8절. 땅이 그의 자신의 피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함이 되리라. 여기 가시와 엉겅퀴 어디서 들으셨나요? 장세기 상당히 들으셨지? 저주받은 땅 속에서는 가시와 엉겅퀴 그 자리 도로 돌아가는 거야. 저주로 돌아가는 거야. 하는 예수가 왔다는 소리는 저주를 한 영에서 짐승의 숫자와 사람 수에 따라 사람이 짐승이 사람 수 그곳에서 예수가 내가 들어간 남벌 속에 그분이 들어갔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들어가 그 수의 숫자에 들어갔더니 그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 속에서 그가 나왔고 우리는 그를 믿을 때 그 숫자를 다 같이 숫자를 벗어나자. 믿음은 숫자 속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영에서 벗어나자. 사단의 영에서 나온 자들이요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에 들어간 자 사단의 영에서 나와서 그들 앞에 갈 때는 아버지 권세에 깨어가는 사람을 믿으시네. 이게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성령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요 TV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감독 맨날 제3 성전 짓는다고 재료 준비하고 아주 그런 개소리 할 거야 안 할 거야. 알으셨어요? 걔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모른 줄 알고 머리 숙이고 꼬리 치고 밥 먹고 아무 데나 가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체가 개들을 산 거고 이게 진짜 맞는 소리고 개소리지 그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의 확신에 가야 돼. 성경은 지금 그 확신에 갖다 놓는 거야.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속에서 정신 못 차려. 이게 아니라고. 맞아. 그렇게 가서 딴짓할 때 하나님이 아들 죽여서 부활시켜서 기다리게 하고 죽으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기다려서 하나님이 그 집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고 그를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 말씀이니까 안에서 이제 법궤를 손으로 만든 법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세요.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을 어기려고 들지 마시라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 아버지 면전에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다 같이 아예 없었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예 없었다. 그랬더니 첫장막에 속한 그 장소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9장에 그리스도께서 오사 장래 조문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자 그럼 예수의 육체는 손으로 지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육체로 오셨나요? 그러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 하나님의 다 같이 영의 성전. 이제 육체에 속하고 손으로 만든 손으로 사람 손에 지은 자리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 거기 소리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육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예수님의 육체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창조에 죽으시고 제사장은 짐승피 가지고 성령에서 뿌리고 이 땅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당신의 육체의 피를 쏟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하나님 하늘로 가셨죠. 누구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갔나요? 나오셔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자기요. 그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들은 우리의 영은 말씀의 믿음은 다 같이 이 세상 창조에 창조물에 속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는지. 근데 다시금 들어가서 물질에 속해고 물질만 알고 목사님들이요.
그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요. 어떠한 무슨 틀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을 자꾸 주려고 발 닦고 가서 자야 돼. 물질에 속한 그 영을 깨뜨리는 사람들과 그 옷을 뺏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야 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영의 옷을 입히는 거야. 그걸 입히라고 자기들 성령이 오셨어. 그리스도 오셔서 대제사장 오셔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전, 그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나타났다는 소리가 너무 신났어. 나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대로 우리를 끌어가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더니 보혜사하니까 우리가 써먹는 저는 보혜사라니까 그냥 옷에서 은혜 주시고 방언 주세요 왔다가 따따따따 꼴로 쫓아가야 돼. 이 뜻이 아니잖아. 그분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와 어디와 연결되냐. 사람이 육, 혼, 영. 육, 혼, 영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양심에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났고 그 살아난 양심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성전에 내 영이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지. 근데 내 영이 연합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지. 아직도 죽음의 영과 연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진리를 아는 것은 내 영이 어디에 있으면 무엇을 어디 왔는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그 사람으로 완전히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성숙한 자로 자라가는 소리가 거기에 있을 거야. 지금 신약에서 신약은 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 자신이 그분이 거기를 설명하니까 비유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인간이라면. 아니 그거가 더 크잖아. 그거는 몇천 년을 내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오셨더니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하나님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진짜고 이 세상은 그림자. 자, 창세기 2장에서는 그림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의 좋은 아름다운 아덴 동산에 법과 의지가 들어왔어. 그러나 사단의 영은 다 같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그늘이라고 말해.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십시오. 성경이 얼마나 실제로 말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장 78, 79.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로써 돕는 우리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지금 왜 해가 비쳐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이로써 돕는 해, 의의 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있던 사람? 어두움, 죽음의 영과 사단을 말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어둠의 영은 죽음인데 죽음은 도망치도 다 그늘에 거기 다 들어갔어. 정말 슬픈 얘기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의 영이 들어서 사람 영이 들어서 사람의 왕이 됐잖아. 그래서 골로새서 다 읽었지만 보이는 세상을 장차 다가올 세상의 그림자로 말해. 우리는 그래서 어디를 준비해?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고 거길 가고 그곳을 가고 있는.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면 어둠의 죽음의 그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적이 없어요. 그건 성령이 그 소리 한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한 게 성경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머리가 들을 때는 복잡했는데 자꾸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신이 좀 돌아오세요? 깨어난다 그 소리야. 그게 깨어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성경이 깨어라 깨어있어 막 이런 소리 나오죠. 이 소리는 뭐 자다가 그냥 졸다가 일어나서 눈뜬 이 뜻이 아니고 세상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자체는 잠을 자. 다시 말하면 그거는 죽음에 들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나사로가 죽었더니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늦게 갔네. 마리아가 마리다가 아이고 진작에 오시지.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말하면 언제 오시오. 막 떠들어대는 거야. 아니다. 잔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하신 소리가 우리의 입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잔다라는 소리는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에서 글쎄 방에 가서 피곤해 자는 거는 육체가 자고 아침에 이동해서 깨는 거고 그건 잠이라 그래 우리는. 그죠? 육의 사람들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잠을 육으로 죽어서 예를 들어서 이 능력이 다 없어진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한다. 여기서 죽었는데 저 나라 깨 아버지 앞에 다 서야 되잖아. 심판대. 그래서 예수님이 잠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은 자다가 깰 때라 소리 들어보셨죠? 그것은 육신의 생각 속에 들어앉아서 육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단의 영에 잠을 자니까 자다가 깰 때란 소리지 저 밤에 자다가 일어나는 소리가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지금 깰 때고 깨어 기도할 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아직 창세기 10장에 사단의 그 신할 땅, 니물 하시는 소리는 신할 땅은 잠자는 자를 지켜보는 마귀 새끼입니다. 죽은 자는 지가 지켜 지 편이고 지 새끼니까. 아멘이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은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여기 지금 죽음과 그늘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어둠의 영의 죽음은 그의 그늘이에요. 나무가 크면 그늘이 지잖아. 어둠의 영의 죽음이란 자체는 그 죽음 자체가 그의 그늘이요. 그래서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이 꿈을 두 개 꿨더니 하나는 금신상 꿨고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봤어. 그 나무는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나무를 얘기해. 짐승이 거닐고 새가 와서 막 날아다니게 똥을 쌌었고 막 그 나무 밑에 짐승이 어슬렁거리고 그 나무는 배져서 구루터기 남겨놓고 가야 돼. 자,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양심 속에 드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막 사모하는 고용 요 개자심하는 영 그거 하나 남겨놓고 다 잘라져. 알으셨어요? 자,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약의 당신의 육체에 맞추는 그날에는 당신의 영혼 육이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성전 중에 더 크고 다 같이 온전한 여기 온전하다는 소리는 perfect. 그 소리는 이 세상엔 다 온전하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흠이 있고 이 세상 거는 다 쓰레기야 쓰레기. 자,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드린 성전은 온전이라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성전이죠. 그래서 염소와 구약엔 염소와 황소와 양으로 막 드렸잖아요. 그 피로 이제 안 했고 당신이 피로 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단번에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프레젠텐스, 아버지 얼굴 면전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면전에 나타난 첫 산 사람, 둘째 아담,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 준비돼. 엄청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 아들의 죽음은 왜 죽어야 되냐? 사단은 법이 없는 자인데 법이 없이 사는 거야. 그래서 법이 없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우리에게 법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십계명을 줬죠.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십계명이 나오면서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칙을 주셨어요.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드신 그분의 영이 들어왔어. 자, 그럼 더 나은가요? 더 못한가요? 더 온전하지. 구약은 돌판에 당신의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거고 우리는 그 손가락으로 쓰신 장 본인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래. 자,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라는 예수의 죽고 부활한 영원한 하루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의 주인이 예수. 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그분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영혼 육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아버지는 말씀이요 아들의 영이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영이 들어와서 4차원의 세계의 진리가 우리 여기에 들어와.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짓는 그걸 말하고 있어. 자, 다시 계시록 11장을 목사님들이 안식년 가고 있어. 그게 이제 안식일을 말하는 거. 자, 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구약에 가서 살고 있어. 예, 안식. 그럼 예수 얘기 듣지 하지 마. 예수 이름만 쓰지 마세요. 거기 예수가 없잖아. 안식년에 1년씩 구약에 가서. 부끄러운 얘기 그만하라고. 어디에가 쉬셔야 되는지 아세요? 구약에는 안식년이라는 육체를 쉬었어요. 신약은 육체의 일이 끝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영원한 평안과 생명의 주인이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 속에서는 구약에 가서 하고 쉬는 걸 말하고 1년째 게 아니라고. 내가 이제 번제가 다 끝났어. 안식년도 다 끝났어. 안식년을 쉬고 내 한 거니까 그 카톡에 쓰는 그 있잖아. 카톡에 보면 자기들 코가 있잖아요. 안식년이래 자기는.
예수님 하신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직 거기 안 갔어. 가는 중이야. 법 없는 자의 손으로 들어간 것을 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었죠. 법 없는 자가 어디 갔어? 사단의 영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는데 그냥 왔구나. 자, 이제 결론을 좀 거기서 보여줬다는데 들어갈 때 들어가. 요한계시록 11장.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맞아요. 자, 하나님은 창조 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데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구절 찾고 해봐야 거기서 못 벗어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고 위에서 말한 대로 가야 이게 보여. 이제 보이시기 시작해. 우리 목사님 많이 보이셔? 그 아멘 하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야 딱 들어가 자리 잡아. 이거는 지금 이거고 이거다고 갖다가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셔야만이 돼요. 마귀는 하나 못 되는지 팀에 행동하면 혼동 속에 지가 들어. 그런 거 아니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 기다려! 딱 떠나가. 아멘. 두 사이에서 정확한 행동을 하시고 정확한 말을 하세요. 정확한 내 표현을 하시고 아멘. 뭐 겸손한 척 나는 날마다 죽노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줘. 날마다 죽는 대신에 뭐를 죽는지도 몰라. 속은 하나도 안 죽는 게 껍데기만 죽고 앉았어. 기세대기 맞고 정신 그러면 되잖아요. 맞아요. 껍데기 죽고 앉았어. 바울이 왜 그 소리 했는지 의미가 들어. 어느 사모 나한테 뒤지겠다고 정리해줬어.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를 다 잘해. 그리고 자기는 의식하는 자요. 볼 때는 그분이 더 목사님이고 나는 아니요. 저는 누가 나를 보고 목사를 하겠어요. 껍데기 볼 때. 저는 그래서 sometime은 이대로 갈 거야. 내가 목사 못하고 막 가운 입고 막 아니 머리 길어가지고 얌전하게 화장도 안 하고 그런 목사님한테 고생 많이 하고 온 것 같고 고생도 안 한 사람 같으잖아.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 육신의 사람 뺏기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39년 걸렸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오기 때까지 하는 날은 홀로 있겠어. 나는 혼자 눈물을 많이 흘리대. 보통 흘린 게 아니야. 남은 안 가는 곳에 가서 무서워서 항상 이제 바뀐도 안 해. 혼자 있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치장하고 뭐 목사처럼 보이려고 어떤 때는 좀 학가하다가 에이 안 해. 그게 내가 아니잖아. 그 껍데기 치장하지 마시라고. 속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나와야지. 아멘. 이렇게 생겼는데 말하면은 오리발이 나와. 양의 탈을 썼는데 뭐가 나온다고? 근본이 없으니까 이리가 나와요. 가식이 나와. 심리나 말리나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들을 미워해서 하는 소리 진짜가 되라고. 목사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포지션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포지션 똑바로 하면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자기도 가고 다 넘어지게 하고 지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하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큰 혼이 날 것이에요.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멘. 저한테는 아무도 누가 그런 소리 해줄 수 없고 혼자 배웠고 죽도록 배웠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속이 여기까지 찼어요. 하나님 이래서 이렇구나. 우리 다 그 화가 있어야 돼. 예수님 오죽하셨으면 성전에 가서 상을 뒤집어 먹겠어요. 상 뒤집으러 왔어. 장사터가 돼 있고 사람의 피우를 마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살려야 될 사람을 더 죽으라고 물질로 뒤집어 씌우고 가식적인 안수를 해주고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들이 올 때까지 십자가 올 때까지 큰 연습시킨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었다. 뭐가 바뀌면 법 없는 영이 나가고 법 있는 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무너져야 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만큼도 완전한 사람 실수 안 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실수하고 글쎄 맨날 보면 이제 내 숭이 아마 저 뒤에서 설설 나올 거야. 사람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뭐 다 뻔하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실수 안 하고 냄새 안 나고 이상한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사람 속에 법 없는 영들어서 우리는 뭐요? 성전이 더러워졌어. 하나님이 두 번 다시 거하지 않는 더러운 영이 됐어. 그래서 그 육체가 무너지고 육체 안에 있는 영이 무너지고 혼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에 사람으로 온 거예요. 계시록 11장. 자, 성전, 이창조에 속하자는 성전을 얘기하다가 11장 15절 15, 16, 다시 3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고 하늘에 큰 우승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의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자. 세상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여기 이제 이렇게 계시록 가면 이제 다 나와요. 이건 지금 부른 줄 알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천사는 여기 나팔은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러면 권세가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일곱째는 완전수를 말하고 완전한 걸 말이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나팔을 불었냐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들어온 거야. 세상 나라의 마귀 새끼 나라는 무너졌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계시록 20장 왕노릇을 하는다는 소리를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전천연성 후천연성 뭐 이래가지고 그냥 천년 왕국이 뭐 언제 와야 돼.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천년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적용시킨 하루가 천년이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라고 사단이 천년 중에서 구약이 4천년 나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천년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보내면서 지옥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지나간 어제로 끝났어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의 영은 하나님에게는 어제로 끝났어요. 근데 사람 속에는 아직 사단 영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 속에 예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사람이 그 나라가 지나간 어제가 되고 우리가 하루라는 오늘 현재가 되고 그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소리는 어떤 기간의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오늘 우리 하루 속에 어제 지나간 어제 천년의 사단이 우리 발밑에서 종노릇하고 내가 지금 왕노릇한다 그 소리요. 맞아요. 마음에서 아멘 나와야 나와. 그걸 갖다가 천년이 어쩌고 저쩌고 왕국을 찾고 어디 그저 한국도 교회 가면 여기 이렇게 그 그림을 여기 구약의 걸 다 갖다 붙여내고 뭐 또 신약에 가서는 천년 왕국을 해. 그럼 자기들 뭐 하나님 아들로 하기도 못하지. 못해요. 아예 못해. 아예 관계없어. 지금 사단이 원하는 건 그거야. 네가 여기 살고 왕이지라도 왕은 종으로 내 종으로 계속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이 세상은 최고지. 세상에서 눈을 못 뜨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진리는 나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눈을 뜨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다시 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80년에서 저기 3장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불렀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게 돼. 마리아 불렀죠. 영의 세계는 부름 속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던 거예요.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마리아가 했더니 방장면에서도 한 번서 동산지기 같은 예수가 아이고 이게 내가 듣던 목소리 라비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여태까지 구약에서 모든 흘러온 모든 날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날이 마지막.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이단에서 말하는 종말론에서 맨날 내려오고 모여와서 무섭게 하는 것들은 가짜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날을 무섭게 해서 돌돌돌한 소리가 아니고 이 모든 마지막 날 예수의 음성이 우리에게 와서 그랬더니 우리가 영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마리아가 음성 들었더니 예수 알아봤죠.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와서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우리 그에 붙은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요. 우리 마음가운데 보좌에 아버지 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진리로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고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로 그 안에서 들어갔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때 파울이 그것을 때려부시라고 그 소리야. 오늘 많은 목사들이 종말하자. 종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한 그날이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 보시면 십자가에 부활하시는데 똑같은 날이 계속 가겠어요? 죽음의 날이 거기서 끝났어. 2022년 예수 부활은 그날 끝났어. 그거는 세상 속에 속한 죽음에 속한 마지막 날이 끝나고 마지막 날이 글로 끝나고 새 하루가 온 게 이제 누구의 음성 듣는 거 다 같이 예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이 지금 왔어요 안 들렸어요? 예수의 음성은 시간 밖에 되신 분이에요. 시간을 창조한 시간을 만든 분이 시간 밖에서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소리가 시간 밖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으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설명하고 우리의 육은 여기 있었어도 영과 육은 우리의 육은
살아도 이제 혼과 영이 바뀌면 육은 창조에 속한 육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육이 아니요. 창조 밖에 있는 말씀을 육은 여기 주인이 누가 살든지 거길 따라가는 거야. 죽음의 영이 들어오면 죽음의 영을 따라가는 거야 육은. 왜 차가 있으면 운전수가 저 광을 가면 차가 가는 거지. 아니 근데 차가 날대로 가나요? 운전수가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수가 소로 가면 차는 소로 가는 거야. 육은 바로 영어로는 vehicle, 차량, 차. 누가 찾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타고 생명의 영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육은 따라가는 거. 아멘. 그래서 진리가 들어온 영은 병이 왔다도 가는 거야. 아멘. 살아가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육이 어디겠어? 명령하세요. 자, 이 원리를 지금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이 들어왔어. 자,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7째 나팔이 부러졌더니, 자, 계시록에서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 그거를 다 이상하게 가서 엉터리방터 같은 소리가 많아.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세우셨어. 우리를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이, 자, 창세기에서는 세웠지만 이 3장에서 무너져 버렸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파워풀하게 살 수 있는 영혼이 주. 넘어서 8장에서 율법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해버렸어.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우리는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데 그분이 와서 육체로 하셨죠. 그럼 이제 죽음도 그에게는 힘이 없어. 아무것도 힘이 없어. 그래서 율법에 속한 몸은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자,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그 율법에 속해서 맨날 구약이가 율법에 속한 죄를 드리면 율법은 죽음이고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그게 맨날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 율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완전한 죽음이 요거 가만두시고 로마서 요거 가만두고 다시 봐. 10장 4절. 율법에 속하면 여러분의 육체는 맨날 죽음 속에서 지옥에 있는 거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보이세요? 또 읽어. 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 같이 율법의 마침. 죽음이 마침. 죽음의 마침. 혼동도 맞춰졌어요. 병도 맞췄어요. 지옥도 끝났어.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 아멘. 여기서 예수가 뭐야? 율법의 마침점. 율법은 뭐야? 연약해서 60년에 다 죽어야 돼. 죄 있는 자는 율법에 다 걸린 자잖아. 다 걸려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율법으로서 정죄를 받고 그리스도가 정죄받고 죽음으로 정죄가 끝나고 죽음도 끝나고 율법이 다 같이 맞춰졌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야? 결코 다 같이 정죄가 없나니요. 정죄는 누구한테만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간 거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정죄가 끝났어. 그분 한 분한테 예수 하나님이 정죄를 했어요. 이거 박수 치기라니요. 내가 받은 정죄를 그분 한 분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정죄를 하지. 그분 한 분을 정죄하고 끝냈어요. 구주시고 율법의 마침 끝났다. 죽음이 그에게서 끝나고 지옥도 지옥의 영도 가짜 신랑 죽음의 신랑 더러운 거짓말의 영이 끝나고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7째 나팔을 불었더니 계시록 11장 7째 나팔은 완전한 주의 복음을 말하는 거야. 이 나팔이 불어져 겨울 내가 불 수 있는 거야.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요? 자,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자꾸 세상 나라 속에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디가 사셔야 되나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자, 그랬더니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이스라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 신권을 잡으시고 왕노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였어요. 그러나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왔지. 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죄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완전히 버렸더니 누가 왕이 됐다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된 거야.
그리스도가 이제 왕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주인이 누구야?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갔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으셨어요. 어때? 세세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려다. 마치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출애굽기 3장에서 80년이나 40년의 애굽과 40년의 미디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거 뭔 일인 것 같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어왔어요. 못 알아듣고 이게 뭔 소리야? 무서워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불러다가 너는 가서 모세에게 내 입으로 가서 바로에게 구하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지금 영의 세계는 그거 하러 가는 거야. 아셨어요? 모세만 간 게 아니고 지금 영의 세계 하는 거예요? 어디 육의 세계 하는 거야? 영의 세계. 그래서 갈 때는 내가 뭐라고 말하니까 당신 누구라고 말하니까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다.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만 있나? 하나님 한 분. 그 입으로 가는 거야.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입으로 가시는 거야. 아멘이요. 얼마나 파워인가를 좀 아주 그냥 믿으셔야 돼. 아멘이요. 가서 뭐 했나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했죠. 그리고 끌고 나왔어 안 끌고 나왔어? 손들었더니 누가 같이 이랬나요? 모세가 또 홍해 앞에서 덜덜 떨고 아이고 어찌하고 뒤돌아보니 이것도 소리쳤다고 앞에 한 번이 무릎 난리를 쳤다고 어찌하고 막 이러니까 야 왜 이렇게 어찌할까 하고 응? 바보같이 소송되면요 손 들어라! 손 들었어. 바닷물을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 갈라셨죠. 그리고 바다를 육지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냈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짓이죠. 그게 모세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모세의 영이 갔을 때 그랬죠. 지금 영이 와서 우리에게 그거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의 사람들이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알 게 있어. 모세 보고 신을 벗어냈어. 여기 신은 그냥 저 신발 신고 하다가 화장실 갈 때 갈아 신고 벗었다 신은 이 신이 아니고 내 의지로 가는 그 길, 내 의지로 내가 생각이 맞다고 가는 그 길이 그 신이 신은 거예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듣고 알고 내 거를 벗어야 돼. 틀려 먹어버린 것들을 벗는 것을 말하는 거야. 아멘. 네가 신은 신을 벗어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복음의 신을 신고 하는 소리는 더러는 목사도 복음의 신을 안 신는 사람이 있어요. 지 뜻을 가지고 돌아다녀. 그 신을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자 정말 신었다는 뜻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한치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고 앞으로 가고 그 뜻 앞에 죽도록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서로 애를 쓸 때 그게 신은 신을 신는 자고 그 신은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어요. 아멘. 저는 한국 목회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시커멓고 하얗고 막 차이니스, 멕시칸, 뭐 과테말라 사람들 또 뭐 헤이신, 자마이칸 아프리카에서도 나라가 많잖아요. 나이지리아, 뭐 가나, 뭐 캐모란, 뭐 미국 사람도 있고 미국 흑인 뭐 저 아프리카에서 흑인이라도 다 나라가 달라요. 웅산이 그런 사람을 했다. 그러니 얼마나 길을 섞겠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강통을 빠진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뭐 이런 식으로 예수 믿나요? 한국식으로 다 틀에 다 해놓고 훈련시켜 이런 거 한국이나 이렇게 잘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로 왔더니 이렇게 그 지난날에 고생을 이렇게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구약에 있는 그들도 이미 들어간 걸 보고 있잖아. 근데 구약을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예수 믿으러 보내고 말이야. 이러니 어떻게 예수는 이방인의 하나님을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루시라는 이방 여인에서 났는데 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서도 보이죠? 보여 안 보여? 이방인에서 난 루시라는 모아바이트 루시랑 딸내미 속에서 나왔어. 그 모압은 이게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자 구약은 육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유다가 다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시아바야 하고 싶으면 아니 뭔 놈의 성경이 그래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유다하고 시아바의 설명을 설명한 게 아니고 성경은 유다의 직책 속에 포지션 속에 생명이 거기 있는 거야. 유다 족속에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다말이 메시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유다라는 속에 다말에 그 죽어버린 영이 가서 생명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때 배설물이 나가는 포레스가 나가고 세라라는 영이 와야 돼. 자, 영 체인지였던 거야. 아멘. 전도하시고 할 때도 세상 사람이 물을 때 그대로 그렇게 해줘야 돼. 또 얼마나 목사 넣었잖아요. 다윗도 연약해서 우리아 데려왔고 솔로몬도 연약해서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뭐 그냥 유다도 그랬고 이래가지고 지도 또 막 세크트리하고 연애를 하고 사람인데 안 연약해서 그래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걸 그렇게 써먹는 거야. 깊은
영으로 눈을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요, 생명과 죽음의 싸움이에요. 유다는 생명이고 다말은 죽음이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유다한테 가서 덧붙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에게 적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양자라는 영으로 붙여주셔서 생명이 온 거지. 세상의 영과 가늠한 자들이 우리 모두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세상의 영과 연합하고 결혼한 자들이요, 그거 좋다고 쫓아간 가늠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붙임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기의 분만들 우리아의 아내가 종에서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가늠한 여자들이요, 가늠한 여자들이 그래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늠이라는 뜻은 세상의 영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말도 그렇고 나합도 그렇고 룻도 가는 거 보세요. 죽음과 생명이, 룻은 생명이 없는 자요, 모압의 여인이잖아요. 룻이라는 아버지와 딸 속에서 나온 그 혈통 속에서 룻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보내고 엘리멜렉, 기름말리 이렇게 온 식구를 보내서 나오미와 그들이 사는 가운데 뭔가를 보고 들은 거야. 오르바는 못 봤어요. 이게 대단히, 여기 똑같이 앉아 들어도요, 생명이 들어가고 보는 자가 있고, 생명이 들어갔는데도 못 보고 헛소리하고 저 딴 데 간 사람은, 영원히 딴 데 간 사람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가서 확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르바는 같이 살았어도 못 봤어. 나오미가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넌 니네 집으로 돌아가니까 오르바는요, 속으로 아이고 잘 됐네. 이 통에 코로나 때문에 귀한 가지고 잘 됐다. 그냥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막 내 멋대로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더 달라붙었어, 루처럼. 아닙니다. 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테니 그런 소리 마세요. 다 같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룻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멀리, 룻은 네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가도 멀리 간 사람들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성령님이 예수님 죽게 하고 성령이 찾아오셨죠. 이스라엘을 간 적도 없는데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거기서 계시다가 그냥 오십시오 해도 얼른 들어오세요 했더니 들어오셨죠. 갈 거 없어,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장소를 말했어요. 천국도 막 가야 있는 줄 알아. 예루살렘도 가서 막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가야 돼. 성령이, 예수가 죽고 부활하시고 다른 성전에, 영원한 성전인 예수가 왔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예루살렘을 가실 이유가 없어. 돈 많으면 구경 가세요. 난 돈 많은 거 구경 가서 난 여기서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새 예루살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누군가요? 사도행전 이제 내려온 거는 새 예루살렘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브리서 2장에서는 City of God, 성령이 우리 속에 다 들은 우리가 성령의 도시예요. 아멘. 저쪽에도 계시고 지방도 계시고 주 하나님 그 전하시기에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제도 계시고 오늘 내일도 계신 영원한 한 하나님을 증언한다고. 계시록 11장 19절 위에 하나님의 성질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말씀과 지지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지금요, 아까 9장에서 그 앞전에서 뭐라고 해요? 땅에 속한 성,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건 땅에 속했고 땅의 걸로 지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 입자에 오시고 사람 속에 지옥의 영이 들어와서 지성전 만든 거를 영을 채우니 우리가 성전 되었죠. 예수님 하나님 성전이, 우리는 예수의 성전이요. 아멘.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던 성전인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요. 하늘에 있는 누구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다 열렸던가요? 닫혔던가요? 열렸어요. 다 같이 열렸어요.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모든 번개와 음성건에서 진짜 여기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구약의 성전에 언약궤가 안에 있었죠. 그거 아무나 보면 사람을 죽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이 죽음으로,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를 범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가 열려서 언약 자신인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아멘. 사는 거야. 내가 열리니까 왔다. 자, 그때 하늘의 성전을 말하고. 자, 그러면 이제는 땅에 있는 성전이 필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예수의 성전을 헐라 했더니 40년 진 걸 보고 예수 죽인 거야. 근데 이제 거기도 데려갈 것이야. 예수가 그래서 죽이는데 하나의 명목이 이유가 됐던 거야. 저희들은 그걸 죽도록 믿었으니까. 그래서 진리를 똑바로 모르시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돼요. 그 내 영이 죽이는 자를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지가 죽여.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막 자처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설명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 아래에서 신약이라는 소리는 뉴 카비넷, 언약이라는 소리예요. 카비넷은 언약이야. 신약, 구약하니까 그냥 신약, 구약하는데 실제로는 구원약, 올 카비넷. 올이란 하나님에게는 올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지금도 전에도 계신 시방, 여기도 시방이라고 했어.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러면 이분에게는 어제도 내일도 없고 오늘 하루야. 현재형.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차이가 있어요. 진리를 말씀해 드리면서 성경이 얼마나 이거 구분해 주는 거야. 아멘. 구약이라는 그 자체는 영어로는 old, old covenant. 구약속. 다시 말하면 지나간 약속. 올 약속. 구약은 율법이라는 죽음. 사단은 죽음이죠. 그러면 죽음의 영은 사단이고, 그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 하루가 같은 분이 지나간 천년은 지나간 어제야. 그 어제는 yesterday는 old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ol드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더니 오늘이 왔으니 신약은 new covenant은 그 new new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 옷 사서 새거 이 정도의 새거를 말하는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그러면 성경도 신약 구약 할 때도 벌써 파울이 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올드야. 있던 것이 또 오고 돌고 도는 올드야. 지나간 것들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죽고 벌어진 그 피는 올드가 아니고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카비넷의 뉴는 물질적인 뉴를 말하는 것이야. 물질적인 건 다 올드야. 그림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전의 신약의 거룩한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이라는 뉴 카비넷은 물질적이 아닌 하늘로부터 새라는 영원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베드로서 나와서 하면서 변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언약이 예수예요. 거기 벌써 구약에서 지나간 거를 말하고 있고, 그럼 구약에 올드가 자꾸 계실 거야, 안 계실까? 신약에서 올드를 보는 눈을 바뀌어요. 오늘 바뀌고 있나요? 아멘. 이거 안 됐는데 뭐 주일 되면 자기 좋아하는 데 가서 열었다가 맨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었다가 예수님 한번 불렀다. 그 성경 자체는 구약의 요한은 나의 목자도 뜻을 알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우리에게는 아버지잖아요. 같은 맥락에서도 말은 좀 달라요. 그것도 괜찮아. 그렇지만 알지 못하고 가서 맨날 여호와를 찾으시면 안 돼. 구약의 여호와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준 분이야. 거가 한번 잘못되면 죽어야 돼. 아멘. 우리에게는 언약의 근거가 예수의 피에서 왔어요. 자, 그럼 예수의 피가 하나님이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알고 가시고 알고 그 예를 들을 때라도 신약의 의도 속에 그 예를 들어주는 거야. 전부 다 반대로 가고 혼동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신약이나 구약 지나간 거. 그래서 신약에서 새로운 것에서 구약을 붙지. 그래서 그 구약을 동시에 설명. 신약은 구약을 설명. 예수님이 율법 줬으니까 예수님이 설명해야 정답이 오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설명하니까 정답이 오고 있잖아. 정답이 오고 있어.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구약에는 성막이 열린 적이 없어. 지성소 열리면 큰일 나.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율법을 끝내러 오신 분은 그 죽음 속에서 율법이 끝나서 이제는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 지금 복음이 열렸나요? 닫혔나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소리요. 그 들어가면 돼. 누구든지 들어가면 요한복음 10장 예수가 문이시라. 문이라고 말하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나가고 뭐 한다고? 꼴을. 자,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었어. 다 죽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없어. 그래서 양식이 없어. 그 사실 오병이어도 다들 기적으로만 풀어. 신약, 다시 말해 뉴카비. 이제는 흩어진 그 뼈들이 에스겔 37장에 흩어진 것을 마치고 본인에게 맞춰지고 남을 맞춰준 사람. 아멘. 할렐루야. 대성과 지진과 큰 호박이 있다가, 자,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육적인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지진이 난 거야. 그 소리가 바로 변한 거야. 막 뇌성이 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저기 뇌성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막 움직이는 역사 일어났고 뇌성이 들어가니까 막 번개같이 부딪히 속에서 막 난리가 뒤집어지면서 영적인 지진 속에서는 육과 영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이거구나 가지고 들어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진리가 전부 다 살아있고 움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되는 거야. 아멘. 이 소리가 다 딴소리야. 지진이라는 거죠. 어느 날 이번에 지진은 이런 지진만 영적인 육과 영의 세계의 지진을 말이야. 갈라지는 거야. 지진 날 온몸이 덜덜덜 떨려요 지금. 연복 27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올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진이 나야 속 사람의 영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땅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영적인 말씀이 내 성으로 가야 돼. 번개 번쩍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번개가 번쩍 칠 때 그 전기가 사람이 탁 맞으면 불타서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무가 막 갈라지는 경우도 나무가 막 찢어지는 경우 그 역사를 지금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는 했어도 기도와 지식이 연합이 되어서 내가 체인지가 와야 되는데 기도 따로 또 하나님 따로 그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 맨날 그냥 헤매는 건 땅속에서 헤매서 앉는 거야. 그게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세상이 여기 이기지. 세상의 영이 이기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 다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게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러 오셨고요.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러 오셨어요. 아멘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점점 그게 더 깊이 오실 거라고요. 그래서 깊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죠. 하나님이 보인다는 속에서는 뭐 맨날 뭐 보고 이 뜻이 아닌 말씀의 하나님이 내게 와서 영으로 내가 깨달은 영이 살아오르고 내 영이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마리아 몰라봤잖아. 예수 앞에 섰는데도 이 동산지기인가? 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산지기예요 전부 다. 예수 어디든지 내나오 날 다오 막 내놓으시오 이러잖아요. 저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생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내 영이 그대로 주님과 일하고 그대로 주님을 마주보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무너져야 돼. 이 세상에 여기 내 생각도 무너져.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 때는 다 제끼고 따라가시고 그래야 그분이 일을 하시고 내가 그분의 영이 더 붙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 일을 하러 하나님이 오셨고 저는 그분의 종이라서 종로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믿으시고 여기 그냥 아무 용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많이 받으라 할 때 가라고 그러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은 생각에는 내가 예수 잘 믿고 뭐 다 한다. 우리는요 한 시간에 하나님이 앞에 가도 모르고 뒤에 가 요비 고백했잖아요. 뒤에 가도 몰라. 그저 오직 하나님 어디 계시겠지 하고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그 훈련이 들어가셔서 다 훈련, 영과 육이 다 훈련돼야 돼요.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권세가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 싸움을 하게 될 때 자기가 하나 이 싸움을 이긴 싸움인 거라. 아멘.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당신이 종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내 영이 깨지고 내 영이 섬이 역사. 하나님 깨지고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제는 글로 데려가. 자기들이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뭐 헤매다 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걸 뒷꼬리로 쓰고 발꼬리로 쓰고 올라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 일하시면은 이제 일들이 터지죠. 케이아스, 엉망이던 것들이 정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 내 생각을 나와요. 모든 문제는 진리가 똑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과 코드가 여기에 전기가 있잖아요. 그 여기 코드 안 끼면 이게 있어도 불이 안 들어. 불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불 들어오면 다 정상으로 갖다 놓을 수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렇게 기도는 많은데 문제들이 속에서 가지면 더군다나 지금 진리하고는 관계없이 이 세대에다가 영을 맞춘 저는 관계없어요. 마음껏 나오셔야 돼. 예? 저는 마음껏 나오셔서 영이 춤을 추는 역사가 들고 뛰는 역사가 영이 그 자유의 영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영이 자유의 영 스피릿 리버티라고 그래요. 세 방식이고 그분 한 분이 시작하셔서 그분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웃기지 마시고 마음껏 하시고 내가 배워준 거야 마음껏 하라고. 아멘. 요즘에는 기도할까 기도 안 해. 전혀 안 해. 뭐
형식적인 기도에다가 뭐 누가 기도 목소리 그게도 기침만 해도 다 들리더라고. 안 돼요. 그런 거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아멘. 지진이 나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 아멘. 아멘. 이제는 누구 뭐 왜 세상이 죽고 지나갔다는데 왜 교회가 세상의 영에 맞추고 있어? 안 돼요. 그럼 마귀 새끼가 돌아서 왕노릇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자유의 영이 나와서 자유로운 영이 나와서 일할 때 묶인 영이 풀어지는 거야. 아멘. 마귀는 묶인 영이고 묶는 영이에요. 그 영이 깨지고 부서져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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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나왔을 때 막 마음껏 하세요. 더 해야 돼. 그래 영을 끄집어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연습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은 지금 실제가 되고 지진난다 소리 똑바로 하십니까? 그것을 영적 스피리추얼 얼프퀘이크라고 해요. 지진이 나야 돼. 땅이 갈라지고 예수님 죽음 앞에 500명이 나왔잖아요. 자, 지진이 나는 것이 당연히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야. 번개가 오니까 막 지진 여기서부터 막 지진이 나오는데 지진은 속에서 나타나요. 그 지진하면 용암이 막 터지잖아요. 용암. 우리 속에 불 들은 거 나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기도 지금 말씀 보는데 이제 사실은 아직 이렇게 다 그림이 안 붙었어. 그림이 붙었어. 그림이 와서 보일수록 정리되고 싶을수록 우리 목사님 써 이제 한 밑에 됐어서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는 거야. 네, 실제가 되는 거니까.